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깜짝 놀란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언제 그 일이 있고 그 일이 있을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나타날 징조들을 쭉 알려주셨습니다. 성전 멸망이 있기 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올 것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를 받으면서 복음은 계속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또한 임박한 징조로 성전의 거룩이 아주 크게 훼손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커다란 환란이 닥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강력하게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멸망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징조들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연관된 징조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재림하실 때의 징조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도 성전 멸망을 앞두고 나타난 그런 것과 유사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 멸망 전에 있을 징조들을 이렇게 쭉 알려주신 후에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비유는 징조를 통해서 임박한 환란의 때를 알아차리라는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름이 한 해의 끝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한 해의 끝인데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여름이 한 해의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겨울이 끝날 때쯤부터 잎이 돋기 시작해서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잎이 아주 왕성하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이제 곧 여름이 오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다 했는데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자의 임함인데 이 인자의 임함은 13장 24절로 27절에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재림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이 임박했음을 알라. 이것이 29절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0절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이 3절 말씀은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언제 성전이 파괴되는, 성전이 멸망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그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의 때를 물어봤고 또 멸망의 징조를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받고서 먼저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징조에 관해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주 길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지를 답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징조가 있거든 성전 멸망의 때가 다가왔음을 알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13장 29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징조에 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서 때에 관하여서 답변해 주십니다.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당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파괴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겁니다. 그것도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성취가 될 겁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볼 것이고 이어서 성전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약 40년 정도 지난 후 AD 7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도 그 전에 다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32절을 말씀합니다. 이 32절은 주제가 크게 전환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32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라고 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는 페리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평범한 접속사는 아닙니다. 단순히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그런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쭉 하다가 주제를 다른 주제로 전환시킬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 이 32절에 그러나 페리데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에서 쭉 말씀하시던 주제와는 이제 다른 주제로 예수님이 전환을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그런 주제의 전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30절에서 예수님은 성전 파괴의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알려주신 겁니다. 성전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뭘 가리키는 것이냐?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32절부터 주제가 성전 파괴의 주제에서 이제 재림의 주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파괴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 징조들을 통해서 성전 파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 파괴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성전 파괴의 시기와 때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재림은 다릅니다.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파괴와 같이 재림 전의 징조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전 멸망에 관한 징조들과 유사한 그런 징조들이 재림을 앞두고도 나타날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 등장할 것이고 전쟁과 난리가 있을 겁니다. 전쟁과 기근도 있고 또한 지진도 있을 겁니다. 박해와 복음의 확장도 이루어질 겁니다. 교회의 거룩이 크게 훼손당하는 일도 있을 것이고 큰 환난도 있을 것이고 강력하게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징조들을 보면서 정말로 재림이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파괴와 달리 이 재림의 날과 때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도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파괴와 연관해서는 구체적인 기한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때에 관해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그 재림의 날과 재림의 때는 아들인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과 연관해서 구체적인 기한을 정한다거나 또는 구체적인 특정한 날짜를 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재림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날짜 시간만이 아니라 올해 안에 있을 것이다, 10년 안에 있을 것이다, 30년 안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언제나 이단 사이비들이 재림과 연관해서 나를 특정시켜 말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아주 복잡하게 계산을 해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소리들을 합니다. 또 자기가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재림의 날을 알게 되었다면서 날짜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일찍이 AD 2세기에 이미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성령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다면서 재림의 날짜와 재림의 장소까지 선포하며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몬타누스를 따르고 추종했지만 그가 말한 재림의 날짜는 실제로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가운데 몬타누스는 자살을 함으로써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가까이에는 19세기에 미국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단인 안식교의 기원이 되는 사람인데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신다, 그날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사방에 알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의 날짜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 거짓으로 끝났습니다. 지금도 보면 재림의 날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별자리를 연구해서 성경을 파악한다는 사람이 2027년 9월 23일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더 살펴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짜요, 거짓된 자들입니다. 이단은 아니지만
정통적인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복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계산하면서 재림의 날짜나 재림의 기한을 어느 정도 추측하곤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을 보면서 이제 30년이면 복음 전파가 끝날 때니 30년 안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다. 2050년 정도가 되면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게 되니 2050년 무렵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런 추측성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림에 관해서는 그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재림 전에 하나의 징조는 되겠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에 재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 어느 시점에 재림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얼마나 전해졌느냐, 선교의 비율을 가지고서 재림의 시기를 파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그런 식의 추론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예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조차 모른다고 하신 그 재림의 날과 때를 말하는 사람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다 가짜요, 거짓이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러니 재림과 연관해서 여러분은 날짜를 말하고 기한을 정하는 자들에게 결코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림의 날과 때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재림과 연관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33절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33절 읽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늘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어 예수님은 34절 이하의 비유를 통해서도 깨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비유에서 타국으로 떠난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깨어 있으라는 명을 받은 종들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 호련히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짜를 알아내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을 파악해가지고 이쯤이면 예수님이 오겠다라고 추측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재림과 연관해서 지혜는 딱 하나입니다. 늘 주의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는 것, 이것이 재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유일한 지혜요, 또한 유일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깨어 있는 삶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깨어 있어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이것들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 시간에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림 앞에서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온갖 거짓이 난무하면서 미혹하는 일이 심해집니다.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등등 각종 그릇된 철학과 사상이 교회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성도들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비진리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서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그런 스승들을 따라갑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다른 이야기들, 세상 이야기들, 세상의 철학과 풍조에는 귀를 쫑긋 세우면서 따라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혼미한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때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연관해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상반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속이고 속는 일, 미혹을 시키고 미혹당하는 것은 말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재림을 앞두고도 그런 일들이 강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겁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란 배우고 확신한 것들 이런 뜻인데 성경의 진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속임이 많은 시대, 미혹의 시대에는 이 성경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른 말씀을 잘 배워가시고 배운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수한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내 욕망을 채워주고 가려운 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소리들만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십시오. 미혹의 때에 반드시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깨어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말씀 없이는 절대로 깨어있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뭔가 열심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몽유병 환자처럼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잠든 채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내 눈이 제대로 열리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참과 거짓이 제대로 파악이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영혼이 깨어나면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듣고 배우며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는 마지막 때와 연관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사에 젖어버립니다.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에 잠식당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재림 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우리의 시야가 하늘을 향해 열리게 되고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해야지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고 기도해야지만 영적으로 깨어나게 됩니다. 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깊은 신학 지식이 늘어간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배우고 익힌 신학과 많은 말씀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욕망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알지만 여전히 세상사에 끌려다니고 세상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많이 대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공부하면서도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만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배운 후에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 중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구역으로 모일 때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금요 기도회에도 나오셔서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지만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며 영적으로 제대로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기도가 없어서 허탄한 삶으로 나가버린 그런 신학자들, 그런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가 없으면 세상사에 잠식을 당해버린다고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충성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해 주시는 그런 비유들을 보면 항상 맡기신 일, 맡기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의 비유에도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에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할 일을 준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정말 재림과 연관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들도 보면 다 뭐가 있느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어야지만 재림 앞에 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자와 직분자로서 교회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배가 있고, 전도와 선교가 있고,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와 책임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의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사랑과 정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학생으로서 성실하게 배우고 공부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면서 재림 앞에 깨어 있다는 것은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잘 드리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는 전도만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어딘가에 들어가 은둔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삶은 깨어있는 삶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깨어있는 삶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혼미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삶은 신자가 감당해야 될 모든 책임을 모든 영역에서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자의 삶은 총체적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사회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속한 영역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것이고,
재림 앞에서도 깨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령 한 달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가정에서의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변함없이 자녀를 책임지며 잘 양육하고자 하십시오. 주님이 한 달 후에 오신다 하더라도 공부할 것 공부하시고 직장 출근할 것 출근하셔서 직장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매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고 기회 되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재림의 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 사람은 절대로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책망을 들을 겁니다. 교회 생활은 당연한 것이고 그와 더불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도 신자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지만 재림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함으로써 재림 앞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징조를 통해 충분히 알려주시면서 그 멸망의 시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하셨습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오직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 재림의 날을 알고자 하는 어리석은 호기심을 버리시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짓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오직 늘 깨어서 재림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미혹 많은 시대에 말씀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세속에 젖어 살기 쉬운 이 마지막 때에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함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온전히 깨어있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말씀대로 성취된 것처럼 말씀하신 재림도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재림에 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림의 날을 알고자 하는 어리석은 호기심을 버리게 하시고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재림의 앞에 늘 깨어 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 많은 시대에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에 젖어 살기 쉬운 세태 속에서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충성함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